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120명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유대 사람들로 아마 대부분이 태어나서 팔레스타인, 유다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정통적인 순수한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제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오순절 아침에 성경에 보면 삼시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에 때가 제 삼시니, 삼시는 뭐냐면 로마 시간인데 요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요 6을 더하면 됩니다. 성경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 오전 9시예요. 이런 아침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그 나라 말로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120명 정도가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다 갈릴리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좀 비아냥, 천하게, 낮게 표현하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들의 몰골이나 이런 형편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갈릴리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16개국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라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방언을 믿고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방언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고 이상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랄랄라 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 천박하고 이상해, 난 그런 건 안 믿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방언을 믿고 방언 기도를 하는 분도 그렇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끗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방언이 참 큰 이슈입니다. 그죠? 갑자기 16개국의 나라 말로 기도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성령이 허락해 주셨는데 참 놀랍고 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을, 당시에는요 이 방언이 큰 이슈가 아니에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주신 성령님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방언 현상에 대해서 놀라는 이 사람들에게. 근데 설명을 하는데 방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만 설명합니까? 성령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방언에 너무 집착을 해요. 방언하냐 안 하냐. 방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기도하는데 뭐 입이 뭐 이렇게 입술이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왔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부러워하고 한쪽에서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도가 지나치면 방언은 없어. 방언 필요하지 않아. 방언은 끝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방언에 관심이 좀 쏠리다 보니까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짧게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두시고 여러분의 그 잘못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바꾸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언어입니다. 사투리가 아니에요. 사투리의 의미가 아니라 말이라는 뜻인 말. 그래서 구약에는 라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손. 이 라손은 문자적인 의미는 혀예요, 혀. 그래서 이 라손이라고 하는 것은 혀로, 그래서 발성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라손, 방언이에요. 언어, 말이에요. 요즘은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일어, 불어, 영어, 중국어 뭐 이런 외국어의 의미가 강하지만 고대 사회는요, 고대 사회는 태어나서 한 번도 외국인 못 만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외국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각 종족마다 각 나라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통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를 혀라는 문자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라손, 문자적으로 혀로 말하는 것, 그걸 언어입니다. 이 혀, 라손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게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래서 이 라손이나 글로사는 외국어 뭐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사람이, 인간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소리. 그래서 영어도 될 수 있고 한국말도 될 수 있고 뭐 중국말도 될 수 있고 모든 언어를 통칭해서 라손, 글로사예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의 은사가 이제 16개국 외국어로 나왔을 때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이것을 라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혀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나라 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혀를 움직여서 나오는 모든 소리, 그래서 라손 번역을 해서 글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혀가 글로사예요. 불의 혀처럼. 자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가 글로사예요. 다른 혀로 말하게 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랄랄라 따따따 샬라샬라 하냐 외국인 말로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혀를 성령이 주관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글로사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좀 쉽게 사람 방언을 하는,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 말을 하는 것도 방언이고, 개소리, 멍멍 짖는, 예를 들어서예요, 그것도 방언이에요. 랄랄라 따따따 샬라샬라도 방언이에요. 왜?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 모든 말이 글로사 방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방언을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언이 어떤 의미, 어떤 기능을 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인데, 자, 2절부터 보면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하나님이 혀를 통해서 소리 나게 만드는 게 방언이라고 그랬죠. 자, 소리 나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겠죠.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 방언만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 어떤 언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국어 방언도 있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소리도 방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 뭐 짐승 소리, 개 소리 꽥꽥거리고 뭐 오리 소리도 나고 개 소리도 나고 뭐 비명 소리도 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이상하다.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해요. 자, 1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뭐냐?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로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고 있구나 아는데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외국인,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번역을 잘못했어요. 완화해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외국인이라는 그 말에 각주가 있어요. 표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만인. 원래 원어는요 야만인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항구 도시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유명한 그 항구 도시가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는요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던 그런 도시, 국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외국어는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다 소통하면서 어느 나라 말이구나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불어를 모르지만 불어하는 말하는 사람 보고 프랑스에서 왔나 봐 대충 눈대중으로 알잖아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말하는 거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러다 중국어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 사회는 그 당시에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그런 이해, 해석의 의미가 아니라 외국어구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 고린도 사람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이상해서 저 야만인 아니야? 미개인 아니야? 원어에는요 발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발바로스가 뭐냐면 영어 barbarian, 야만인, 미개인. 자기보다 높은 어떤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낮아도 한참 낮은.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정말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도 야만인 소리를 듣는데 2000년 후에 우리가 랄랄라 따따따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만인 너무 이상해 이러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자,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방언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외국어로 방언하면요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랄랄라 샤샤샤 뭐 하고 하니까 문 열고 들어오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사람들 모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은사로 방언이 임했을 때 이 방언은 외국어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네, 일본 말로 기도하네, 프랑스 말 불어로 기도하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언도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야만인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방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요, 글로사,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방언인데,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 14장에 보면, 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 괜찮은데, 성도들 사이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말하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할 사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통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달하고, 만약에 통역이 없으면 잠잠해야 된다. 그냥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해라. 그런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로사는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리, 말이 방언이고, 이 방언 가운데 우리 통역을 통해서 또는 오순절처럼 통역 없이 그냥 외국어 방언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잖아요. 이것을 디알렉토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3절 4절에는 글로사로 표현을 했어요, 방언을. 그런데 6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각각 자기의 방언 뭐예요? 외국어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방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똑같이 방언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요, 디알렉토스로 다른 단어를 써요. 디알렉토스,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스는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디아는 서로 간에, 렉토스는요 레고라는 말인데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는 방언을 디알렉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알로그, 회화할 때 다이알로그가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글로사 중에 이해 가능한 것, 또 통역을 통해서 통역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디알렉토스라고 구별을 해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난 곳 방언, 외국어에 원어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디알렉토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방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사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 소리가 방언이고,
이런 방언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고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는데 그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디알렉토스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하면 어떤 방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요,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있고 이해가 되는 디알렉토스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전달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요, 랄랄라 따따다 샬라샬라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주문 외우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화의 통로는 서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는 몇 가지입니까? 예? 한국말, 영어, 일어, 불어. 한번 10가지 될까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이 오늘날 지금 이 지구상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50개? 100개? 1000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동시대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개수가 6천에서 7천 개래요. 더 놀라운 건요, 언어라는 게 우리 동시대의 언어만 하나님의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가 갈라졌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지구상에 있다가 사라진 언어가 몇 개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십 개의 언어의 기준을 가지고 방언을 보면서 알아듣지 못해. 뭐 랄랄라 따따따가 이게 무슨 말이야? 샬라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귀신이지. 짐승이 하는 거지. 무슨 시끄럽기만 하고 뭐 아무 알지도 못한 그런 소리를 하고. 예. 그거는 지금의 언어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어의 기준을 이렇게 잣대로 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수십 개의 언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언어, 혀를 통해서 소리로 서로 소통하게 하는 그 언어의 수는요, 동시대에도 지금도 6천에서 7천 개인데 인류 역사상의 수십만 개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언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같은 말 계속 반복해. 랄랄라 짜짜짜 뭐 샬라샬라. 대화하면 이러쿵 저러쿵 주거니 받거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데 늘 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지금은 이 사회가 삶이 다양화돼서 할 얘기가 많아요.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옷 입는 얘기, 밥 먹는 얘기, 뭐 누구 만난 얘기, 만나면 그냥 뭐 하루가 짧을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 복잡했을까요? 얘기할 거리가 많았을까요? 먹었냐? 사냥 갔냐? 많이 잡았냐? 적게 잡았냐? 배고파, 잘래. 그 사회의 단어는 제가 생각해본 어느 사회는요, 한 50개의 단어만 있으면 평생을 대화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회의 언어라는 거는요, 우리가 듣기에는 단순해요.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TV, KBS인가 다큐멘터리를 해서 아마존 밀림에 있는 원주민들 그 카메라에 담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몇 부작으로. 그 사람들 대화하는 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우리가 방언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예. 턱에 뭐 이렇게 언뜻 보면 방언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런 언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동시대의 한국어로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로 1000년 전에 어떤 언어를 줄 수도 있고 3000년 전에 언어를 줄 수도 있고 지금 또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언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 가지고 참이다 거짓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자, 120명의 사람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였어요. 7절에 6절 끝에 보면 이 소리를 듣고 소동하여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큰일이 난 것처럼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 무리가. 자,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다 놀랬어요. 신기하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이해 불가능하고 놀라운 한 번도 이런 현상을 물론 외국말 하는 건 듣지만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인데 하나같이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를 120명 적어도 16개국 언어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경황이 없어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 조롱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아니, 실제적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죠?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조롱해요. 새 술에 취했다. 저는 이 사람들 조롱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술에 취하면 영어가 저절로 나오고 술 취하면 뭐 불어가 나오고 외국인들 만날 때 아니 잠깐만요 돌아서서 소주 한 잔 먹고 하면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술 먹으면 외국어를 하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또 방언의 은사 있는 분은 경험한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은사가 없는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시끄럽네, 뭐 하네, 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알지도 듣지도 못한 소리를 하네. 또 어떤 분들은 그 귀신 방언이네, 마귀가 그러네, 어쩌네. 이런 현상이 당연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방언은 실제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럴 때 쓰는 말이 경험한 자는 알아. 그죠? 경험해봐야 알아.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설명이 필요 없어. 근데 문제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안 받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놀라고 신기하고 당황하고 소동하고 그리고 조롱해요. 비난해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외국어를 하네? 왜 인정하면 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해. 조롱해요. 아침부터 술 먹고 저 난리냐 이렇게 욕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공유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의 사고 그 밖에 계신 분,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은혜가 없고 경험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고 좀 혼란이 오면 거기서 끝.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구나. 그러면 되는데 조롱해요. 비난해요. 그리고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방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방언을 주시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받은 분도 난 방언하고 몇 시간 하고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방언을 주시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삶으로 인도해 나가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 결실이 중요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분들도 그런 방언의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함이 방언만이 아니라 그 삶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지배해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방언하는 사람도 방언을 지켜보는 사람도 방언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고, 어떤 분들은요 1시간 2시간 방언하고 집에 가서 싸워요. 교회에서 부흥회 때 1시간 2시간 방언하고요 성도하고 싸워요. 무슨 싸움? 자리 싸움. 왜 내 자리 뺏었냐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된 게 뭐냐면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그래서 기도원에서 방언을 연습해요. 왜? 순복음 교회 교리로는, 오순절 교파의 교리로는요,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시가 방언이다, 이렇게 아예 교리로 정해져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방언하냐 안 하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요? 방언을 해야 되니까, 나는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어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키려면 방언을 해야 되니까, 방언 기도 은사 달라고 기도해도 방언의 은사가 안 임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배우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런 거 많이 옛날에 부흥회 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기도원에서. 자, 할렐루야를 계속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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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받았다고 신나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 가서 술 한 잔 반주로 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혈기 부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방언 은사 안 받는 사람 그거 봐 방언 받았다고 해도 저 꼴이야 저 모양이야.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무조건 받는 게 좋다. 그죠? 선물이 좋은 거니까. 근데 다 받으면 좋지만, 다 받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선물을 못 받았으면 나는 방언의 선물은 없지만 다른 선물을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어떤 은혜 이런 거를 더 사모하고 서로가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또 맡은 기능을 감당하는 서로 윈윈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도 방언의 은사 없는 분들이 방언을 부정해요. 필요 없다 그러고 방언은 초대교회를 끝났다고. 그 이유는 자기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 못했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그런 죄를 짓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오순절 방언의 역사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수많은 방언들이 있는데, 오순절에 처음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충만한 성령이 임하면서 120명에 준 은사가, 왜 많은 은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필이면 방언이고, 또 그 방언 가운데도 그냥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스, 외국어로 말하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가 처음 임한 것을 보면서 은사 중에 방언이 중요해서 의미가 있어서 첫 그 선물로 방언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고침, 여러 가지 능력 행함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몇 번째인지 아세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8번째예요. 그리고 방언 통역이 9번째예요. 물론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은사를 얘기할 때 그래도 나오는 게 어떤 우선순위 중요성보다도 나올 때 순서가 방언이 제일 뒤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다른 은사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12장 28절 이하에도 다 사도겠냐, 다 교사겠냐, 은사를 얘기하는데 다 방언하겠냐? 그것도 제일 끝에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사도행전만 넘어가면 로마서가 나오니까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것을, 위로하는 자는 위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 쭉 은사,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 9가지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은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긴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에도 에베소서 4장 11절 여기도 은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근데 방언의 은사는 없어요. 나오면은 끝에 나오고 언급하는데 아예 언급조차 안 되는 게 방언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방언이 최초로 제일 먼저 다락방에 임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분명히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와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중구난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들을 이루는데 그 1단의 무리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시날 땅에 이제 머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왜? 노아의 홍수의 경험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비참한 이런 심판을 겪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그 당시로는요, 획기적인 기술, 문명을 발명을 하는데 벽돌이에요. 보통은 돌, 진흙인데 성경은 벽돌을 구워요. 그리고 그걸 쌓는데 뭘 사용합니까? 역청, 아스팔트 있죠. 지금 AI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로 보면 AI 혁명보다 몇 배나 진보한 그런 과학 기술로 이제 성을 쌓고 탑을 하늘에 닿을, 지금 63빌딩 세우는 것도 한때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 탑을 하늘에 닿자 할 정도니까 엄청난 과학 기술이에요. 그 기술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나라에, 인간이 주인인 나라,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요것들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벽돌 2장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스팔트 한 바게스 했는데 물 한 바게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놓고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 일본어 하는 사람, 일본 사람들. 그 물이 있으니까 일은 안 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 여기 일단 다 굶어 죽겠다. 나는 풀이 있는 곳으로 갈래. 나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갈래.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의 언어, 외국어, 디알렉토스가 생긴 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 심판받은 게 디알렉토스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 인간의 언어가 다락방에 딱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한 게 아니라 방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어요?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나라 언어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에 디알렉토스, 외국어 방언을 특별히 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 인간들에게 이제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흩어졌던 언어를 다락방에 다시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인간의 나라는 너희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될 거야. 그 시작을 알리는 어떤 종소리, 표시로 외국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랄랄라 따따따 이게 무슨 방언이야? 외국 방언을 해야지. 외국 방언 하는 게 진짜야.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외국 방언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고등부 또 청년부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성석교 조은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때 그 영국 선교사 누구예요? 최영국 있었잖아요. 그 교회 영국 사람인데 선교사로 오신 분이 계세요. 영국 사람이. 그분도 같이 갔거든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조원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이분이 영국 분이었어요. 제가 뭐 설교 이런 거 통역도 해주고 같이 나만 절절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안수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이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지금 조 목사님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영국 방언이라고 영국말. 저도 영어로 미국에서 한 15, 16년 살았으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건 아는데 근데 방언처럼 빠르게 기도하는 게 이게 영어인지 저도 기도하고 뭐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영국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니까 더 잘 알죠. 그래서 야, 지금 또 외국어로 하나님이 방언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끝나고 밥 먹으면서 그 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한국 이름이 영국에서 왔다고 해서 이름이 영국이고 성이 담임 목사 성이 최 씨여서 최영국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영어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크리스토퍼가 밥 먹으면 그 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조 목사님, 크리스토퍼가 목사님 기도할 때 그 영어 기도, 그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랬냐고. 저도 기도 깊이 기도하면 저는 어떤 기도가 나오면 중국 기도가 나와요. 중국어 이 사성, 음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그런 궁금하면 제가 기도할 때 옆에 들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요즘에 외국어 방언이 많지 않냐?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2000년에 시작이 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바벨탑의 회복의 그런 표정을 또다시 보여줄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단지 지금은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의 언어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영성, 우리 개인적인 문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던 그런 수만 가지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방언의 은사를 주신, 또 방언 아닌 다른 은사를 주신 성령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다? 그게 성령이다. 성령. 그게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목적인데, 방언 자체에 의미가 있는 줄 알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화내고 썩내고 혈기 부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청소 안 돼 있다고 화내고, 설거지 안 했다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자기의 의지적인, 인간적인, 인간의 나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미혹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방언 하시는 분이나 방언을 바라보시는 분들 생각에 랄랄라 따따따 이게 무슨 뭐 기도냐,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그 선에서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내가 이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저 나는 신기할 뿐이야. 혼란스러워. 또 방언하시는 분은 좀 유창한 방언하고 싶어. 예, 방언도 바뀝니다. 방언도 바뀌어요. 유창하고 안 유창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분은 똑같아요. 듣는 분은 유창하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좀 뭔가 그럴듯하고 뭐 술술 나오고, 언제까지 랄랄라 따따따만 해야 됩니까? 좀 누구 권사님처럼 샬라샬라 기도하고 싶어.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꿔주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개인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방언 기도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방언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뭐냐? 성령께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혈기, 내 생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려고 나에게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면 나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방언 기도하면서 뭐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뭐 자꾸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평생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오순절에 처음으로 각 나라 방언을 주신 그 목적이 바벨탑으로 인한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는 그 선언적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언이 무엇인지, 또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